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함께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네,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해방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은 이단 경계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이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신드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상을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해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증상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적응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양 그렇게 스스로에게 거짓말로 자꾸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마저 속이고요. 환상 속에서 살게 되는 유형의 심리적 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국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고 하는 그 이름, 그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영화도 있어요. 네, 그 이름을 따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단에 속한 신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그리고 자꾸만 반복되는 너무나 루즈한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게 좀 땡기는데 뭔가 좀 더 좀 강렬하게 매운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이 없을까? 자꾸 그런데 이제 기웃기웃 하다 보니까 이단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의 밥이 되어서 거기에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거기가 좀 더 MSG가 많이 첨가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뭔가 기존 교회에서 듣던 그런 설교,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니까 야, 이거 되게 신기한데?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이단은 처음 시작은 같지만 마지막이 구부러져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거짓말과 같은 이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하긴 한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주가
영생불사의 존재 아니죠. 언젠간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음이 직접 다가왔어요. 그래서 교주가 죽었어요. 교주가 죽으면은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오기를 머뭇거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바로 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곳을 나와버리면 내가 그렇게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교주가 죽었는데 내가 나와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젊음을 다 드렸는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이것을 스스로가 거짓으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은 게 맞아. 자꾸만 거짓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맞다라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있잖아요. 그 종말론 분명히 그 어느 시기, 어느 날, 몇 시에 휴거가 된다. 공중재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체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오기를 꺼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잘못된 거라고 증명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머물면서 계속 이것이 맞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쇠뇌하는 거예요. 틀린 걸 가지고 거짓 이것을 가지고 진짜 맞는 것이냐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아니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이게 거짓으로 나타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걸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거짓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될까? 그 이단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의심과 의문을 가져야 된대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이것이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못 보게 해요. 이거 안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이 보면 이상하네 신천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왜 이러지?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세상 것들이라고 그래서 절대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이단들 분명히 멸망하게 하는 의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얘기했죠.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인 양 믿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개인과 집단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터툴리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터툴리안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성경 다 이단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초이스합니다. 이거는 괜찮네. 오케이. 이거는 아니네. 떨궈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그랬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자기네 집단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척 합니다. 봉사, 섬김 잘해요. 기부 잘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이단들이 자기네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상쇄시켜가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13개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가 교주예요. 지난주에 봤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또 본 거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안상홍 증인회, 예,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거.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거예요. 구원파, 권신찬, 유병헌, 이요한, 박옥수,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네,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선명, 네,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네, 이분도 한번 세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던 이단입니다. 그리고 JMS, 네, 국제 크리스천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 네, 지저스 뭐 세이비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리고 지방교회,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뭐 이런 지방교회도 있고요. 다락방, 예, 류광수라고 있었죠.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그런 이단도 있고요.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예, CBA라고 이야기합니다.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해서 여러분 대학가에 그 CBA라고 하는 그 동아리가 있어요. 예,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성락교회 그 이단, 네, 김기동 목사가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 뿌리예요. 여러분 그 여기 그 어디죠? 우리 검단 넘어가는 쪽에 그 성락교회 있잖아요. 그 김포에서 가장 큰 그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 대형 그 뭐 153이 뭐죠? 아무튼 뭐 그 카페 그 옆에 있어요. 그게 저는 몰랐는데 그게 그 김기동 쪽 성락교회래요. 네, 성락교회는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 건강한 우리 교단 지형은 목사님, 예, 그 교단도 있어요. 그 교회도 있어요. 거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있는 여기 그 김포에 있는 그 성락교회는, 예, 그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몰몬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마릴성도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바로 그게 몰몬교입니다. 그리고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누가 그러더라고. 안식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네, 이단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호와의 증인도, 예, 이단입니다. 찰스 테즈 러셀이 창립을 하고, 여러분 왕국회관 들어봤죠? 그리고 전철역 가까이 가면은, 예, 그 멀쩡하게 생긴 그 사람들이 거기 서 있습니다. 파수대 꽂아놓고, 깨어라 꽂아놓고 그걸 이제 나눠줘요. 그냥 가져가라고. 예, 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핫한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한, 네, 그 이단이 동방번개입니다. 네, 지금 2013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예, 그 포교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전능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금 이단의 교회들이, 사이비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예,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신천지. 네,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이만희 교주, 재림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 복음방 같은 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애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살펴보셔야 되고, 여러분 저기 보면은 천지일보도 있습니다. 천지일보. 대학가 동아리 뭐 운동하는 동아리, 뭐 등산하는 동아리, 뭐 테니스 동아리 이런 거를 가보면은 신천지 동아리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 플랫폼 가운데 동네 생활이라는 게 있대요. 저런 것도 신천지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네, 하나님의 교회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예, 어머니 하나님, 예, 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저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국제 유럽의유 운동본부 이런 게 지금 통해서요. 난민 지원을 한다든 등 뭐 구호금, 사회봉사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요? 자기네들의 잘못된 교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요. 자, 오늘 살펴볼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뭔가 꺼림칙하죠? 그게 바로 구원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구원파는 사실 세 개의 교단을 통칭한 말인데 이 구원파라는 명칭도 교단의 공식 명칭이 아니고 심각할 정도로 구원에만 집착하고 강조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집단의 출발점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유병언, 권신찬, 박옥수 각기 다른 인물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모두 하나의 핵심 교리를 공유합니다. 예수는 이미 당신의 죄를 사했으므로 지금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 즉 한번 구원받았다 확신만 있으면 그 이후의 죄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확신이 나는 이미 의인이다, 뭘 해도 괜찮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 세월호, 그 배의 실소유주가 바로 유병언, 구원파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죠. 당시 그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종교적 명분을 내세운 태도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구원파는 늘 말합니다. 우린 정통 교단보다 더 성경적이다. 하지만 기성교단에서는 구원에 대한 왜곡, 윤리적 마비, 폐쇄적 구조라고 비판해왔죠. 심지어 구원파라는 이름 자체도 부정해요. 그건 세상이 붙인 낙인이다 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공통된 교리, 반복되는 말투, 그리고 고립된 신도들의 모습은 이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교리는 단순하지만 위험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자보다 위험하죠. 네. 마지막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범죄자보다 더 위험하고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 통해서도 알지만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통해서 304명이라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도 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어요. 왜요?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어떤 범죄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대교회 이단이던 그 영지주의 있죠.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깨달으면 괜찮은 거예요. 깨달아서 그노시스라고 하거든요. 그 영적인 지식으로만 깨달으면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무슨 짓을, 내 육신은, 그러니까 물질은, 이 육신은 다 악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자기는 상관없어요. 죄책감 없습니다. 양심 없어요. 그냥 사기를 치든 살인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기네들은. 이게 바로 구원파의 실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유병원 그 사람을 그 안성의 그 금수원이라는 그 본부에서 막 숨겨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숨겨줬던 모든 그 신천지래. 그 구원파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책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순교자를 숨겨준 거래요. 네. 그 사람이 그런 정도로 그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거짓말하고 숨겨주긴 그런 모습이 아무런 죄책감, 아무런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구원파인데 이 구원파는요, 세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합니다. 그 권신찬, 유병언 둘이 장인과 사위예요. 그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호환 목사라고도 있습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저런 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저 많이 들어보셨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성경 집회, 성경 세미나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그 팜플렛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저기 바로 다 구원파 그 집단들이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구원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도 그 영상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정통교단에서 붙여준 거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이 세 개를 다 몰아서. 자, 그런 모습인데, 자,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그 맹점,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였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지주의적 구원 사설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 없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혹시 그 전에 넷플릭스인가요? 어디에서 그 드라마를 했었어요. 그 이단에 관련된 드라마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깨달음 막 이러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들 좀 빗대서 한 거거든요. 그 이단 사이비 종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깨달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디 성경에서 깨닫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지금 구원파는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시각,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서 그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래요. 그리고 문제는 회개를 하면은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 우리 아까도 매주일마다 우리는 회개해요. 그죠? 예배 순서에 회개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 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한 번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잘못하고 실수하거든요.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의 이 죄의 모습들 때를 씻으려고 날마다 예수 보혈로 씻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회개하는 것은 구원 확신 없는 증거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종말이 온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거든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헌금, 니네 다 가져와라. 뭐 직장, 사업장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물질을 모아서 헛짓거리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구원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사회적인 세대주의적 시한부 종말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연합 IYF를 만들어서 청소년 캠프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 한국 대학생 기독교 동아리는요 IVF예요. 예, 그거랑 헷갈리면 일부러 이렇게 만드니까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자기네 집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걸 통해서 자꾸만 알게 모르게 그 이단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그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바로 또 이 구원파는요, 자기네만 구원이 있대요. 자기네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배타적인 구원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구원파 우리가 잘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전화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이런 거. 네. 여러분 모르면 당해요. 알아야 됩니다. 이단에게도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돼요. 내 자녀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표적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보통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 신천지가요, 50세 미만은 건드리지 말래요. 50세 이상 되신 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늙은 사람들 데려와서 뭐 하겠냐? 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계속 포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가장 젊은이들 헬렐레하는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대학 시험 마치고 그 대학 바로 가기 직전에 겨울 그때에 1월, 12월, 1월, 2월, 3월 요때 가장 많이 신천지가 또 정명석, JMS 이런 그 집단들이요 가장 많이 포교 활동을 합니다. 젊은이들 어디든 끌어보려고. 청년들이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없고요. 그런 이단 단체에 가서 다 빠져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내 자식들이요 교회 집 함께 살지 않는 어디 지방으로 유학 가 있거나 서울로 유학 가 있는 그 아이들, 아니면 멀리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유학 가 있는 그 아이들 잘 챙기세요. 여러분 빠지면요 못 나와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때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만든 종교 통일교, 현재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 불리죠. 이 단체의 시작은 1954년 서울에서 문선명이라는 청년이 자신은 예수의 사명을 계승한 존재, 즉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선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결혼해서 인류를 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러 왔다. 이 주장 하나로 모든 기존 기독교 교리와 대립하게 된 것이죠. 통일교의 가장 큰 특징은 참부모 교리입니다. 문선명 본인과 그의 아내 한학자를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 즉 완전한 부부, 참부모로 보고 이 둘을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신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축복 결혼, 일명 집단 결혼식을 통해 신자들을 커플로 맺어주고 그 과정을 통해 영적 혈통이 정화된다고 믿는 겁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장면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통일교 축복식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의 활동은 종교를 넘어섭니다. 신문사, 학교, 기업, 스포츠팀, 심지어 정치까지 통일교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 사회 조직을 가지고 있죠. 문선명이 사망한 뒤에도 그의 아내 한학자가 교단을 이끌고 있으며 지금도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등지에서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통일교 역시 수많은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교주의 신격화, 강제적인 포교, 일본 내 헌금 유도, 가정 파탄과 세뇌, 특히 일본에서는 통일교에 빠진 가족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피격당한 사건 이후 그 범인이 통일교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일교는 다시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되었죠. 네, 통일교 대표적인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통일교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통일교 혹시 예전에 일화에서 나온 맥콜 드셔보셨죠? 맥콜 드셔보셨죠? 네, 그거 안 먹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먹어봤어요. 통일교, 맛있어요. 예. 통일교 재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문대학교라고 아십니까? 통일교 재단이에요. 혹시 선화예술고등학교라고 아세요? 그 예술하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거기도 이단 단체거든요. 이단에서 운영하는 그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저쪽 그 능동,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거든요. 엔젤스, 리틀 엔젤스 예술,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통일교를 얼마나 잘 홍보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뭐 신문도 있어요. 세계일보. 네, 들어보셨죠? 세계일보. 그 건설회사도 있대요. 선원건설. 또 일신석재 이런 것들이 다 이 지금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서요. 이게 말하기도 정말 많아요. 네, 그런 지금 단체가 통일교입니다. 너무나 가깝게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 아까 그 영상에서 몇 년도에 세워졌대요? 1954년.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랑 창립 연도가 똑같아요. 이 지금 이 문선명이 1954년도에 서울에서 이 통일교를 시작했고 1954년도 김포에서는 운양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같은 나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 통일교, 이 문선명 한학자라고 하는 부인, 둘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은 버렸습니다. 네. 둘째 부인을 맞이해서 이제 참 부모, 참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참 부모냐? 저 두 사람이 참 부모래요. 그래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참가정 실천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자기네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 중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리 강론이 성경 다음으로 너무 중요한,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 두 번째나 맨 밑에 보시면 그거 나오죠. 성경을 구약, 신약, 성약으로 구분하고 성약서 원리 강론을 성경보다 위에 두고 맹신합니다. 아니 대체 원리 강론이 뭐길래? 원리 강론이 뭐냐? 이단이에요.
황국주라는 사람과 김백문이라는 이 사람, 그 이전 세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문선명보다 더 이전 세대 이단인데 그 이단에서 기독교 근본 진리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문선명이었습니다. 통일교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왜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범죄 최초의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 사단이 꼬여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하와랑 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혈통, 그 피가 계속 흘러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지금 기독교 근본 진리라고 하는 김백문 황국주가 쓴 거기 내용에 그대로 있는 건데 그것을 통일교 문선명이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이야기하는 양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이후에 그 여자로부터 난 예수는 구원에 실패한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대요, 지금. 네. 구원의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문선명이 한 학자, 가정을 이룬 우리가 재림주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가정을 이룬 문선명과 한 학자가 구원자래요.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워요. 그러면서 원리강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더러운 혈통, 그 피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선명만이 할 수 있대요. 왜 그러느냐? 이 문선명가 좀 지저분해요. 처음에 진짜 그랬대요. 문선명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여자가 피가름이라고 해서요, 혈통이 깨끗해진대요. 이게 말이나,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혼음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제 문제가 이게 되니까 이것을 나중에는요, 이제 뭐 문선명은 나이가 되니까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성주식이라는 걸 바꿨대요. 성주식이 뭐냐? 성스러운 술을 마시는 의식. 그러니까 문선명이 주는 술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 피가 깨끗해진대요. 진짜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좀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합동 결혼식 봤잖아요. 뭐 몇백 쌍씩 몇천 쌍씩 막 이렇게 하는 합동 결혼식. 그러면서 통일교 교인과 함께 결혼해야만 이 혈통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통일교 자기네들 어떻게 못 빠져나가게, 만약에 통일교 아닌 그 성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혈통이 더러워진대요.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베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베. 2022년에 아베가 그 연설하다가 선거 연설하다가 총을 맞고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아시죠? 통일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통일교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통일교에서는요, 그 모든 재산을 다 통일교로 가져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다 모으고 그 돈으로 자꾸만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까 그 아벨을 쏜 이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아베를 쐈느냐? 아베가 통일교 지지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통일교 지지자였기 때문에 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왜 그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에 있는 돈 1억엔 거의 더 나갈 수도 있겠죠. 한 10억 정도를 통일교에 다 바쳤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아베 총리를 총으로 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통일교 또 돈을 어떻게 모으는 줄 아세요? 통일교에서는요, 영감상법이라고 하는 교리를 내세웁니다. 영감상법이 뭐냐? 여기는 없어요? 영감상법. 그거 뭐냐면요, 영험한 물건을 통일교에서 팔아요. 근데 너무 비싸요. 이게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근데 그 영험한 물건이 뭐냐? 항아리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 뭐 다보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이게 영험한 물건이래요. 그 영험한 물건의 역할이 뭐냐? 집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 질병, 모든 자녀들을 못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그걸 갖다 놓기만 하면 그 속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진짜 근데 그걸 사요, 사람들이. 사가지고 몇 천만 원 하는 거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은대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된대요. 질병이 떠나간대요. 이게 영감상법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이 그 원한이 없이 잘 가신대요. 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게 더 웃긴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리면요, 그게 맞다고 가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바른 모습으로 내 행했던 모든 시간들, 에너지들이 맞다라고 증명이 돼야 되니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런 이단의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됐습니다. 여기 통일교에서 가장 잘 배운 사람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JMS 정명석이에요. 이 사람이 성폭행 혐의로 막 다 그렇게 됐잖아요.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래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단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이비 이단 빠지지 않으려면은요, 알아야 되는데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실천 사항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진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 정확히 배우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쓴다. 네, 지금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성경은 우리 운양교회 안에서 잘 배우셔야 돼요. 운양교회 교인들은 운양교회 안에서 잘 배우셔야 돼요. 왜요? 우리 운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정통 교리를 따르고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제가 있었던 연동교회, 소망교회, 바로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건강한 교단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설교, 모든 것들은 다 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은요, 혹시라도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시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흡수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네. 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야기한 많은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직 다 믿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알아야지 분별할 거 아니에요.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차례 전 성경 통독 신약 구약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 66권 상반기 때 한 번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6주 걸리거든요. 오리엔테이션 하면 17주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그러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복음이 뭔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능력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함께 내년도에도 우리 운양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오늘도 조금 더 마무리를 이렇게 좀 다 맺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JMS 정명석에 대해서, 그리고 동방 번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들, 사이비 이단의 영들,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른 그런 이단의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도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건강한 가정 안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